이번 성지순례를 통해서 서아시아, 유럽,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수천 년간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또 페르시아, 마케도니아, 로마 제국, 오스만 제국까지 수많은 나라가 흥했다가 망했던 역사 현장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위치한 이 가나안 땅은 이 지역의 일부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어떤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가에 따라서 부침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집트의 간섭 아래 있기도 했고 아수르나 바벨론의 지배를 받기도 했죠. 그러다가 북왕국은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하고 남왕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또 역사의 부침이 있다가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되어 통치를 받기도 했죠. 이것은 단지 세계사적인 관점에서 본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를 성경적 관점에서 들여다보면 이스라엘이 흥하고 망하는 것, 부흥하고 쇠퇴하는 흥망성쇠는 철저히 여호와 신앙의 여부에 달려 있었다라고 봐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때는 나라가 강성했으나 하나님을 멀리했을 때는 또 우상을 숭배할 때는 나라가 위기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초대왕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왕인 호세아까지 모든 왕들이 우상 숭배를 한 그런 죄악들이 누적이 되어 멸망했다면 남왕국 유다는 그래도 다윗의 신앙을 이어받은 나라잖아요. 그런데 남왕국 유다의 멸망의 원인은 누구에게 있느냐?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이 한 사람의 죄가 워낙 커서 므낫세 한 사람 때문에 유다 왕국이 멸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도대체 므낫세가 어느 정도의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다 왕국을 멸하기로 작정하신 걸까요? 기록을 보면 므낫세는 12살의 왕위에 올라서 무려 55년간을 통치했습니다. 므낫세는 이렇게 최장기간 제2기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반면에 최고로 죄를 많이 지은 악한 왕이라는 불명예 기록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21장을 보면 므낫세가 지은 가증한 죄악들을 자세히 열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웠고 또 바알을 위한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여호와의 성전에 1월 성신을 위한 제단들을 쌓고 1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겼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해야 될 성전 제단에 해와 달과 별 같은 그런 1월 성신을 위한 제단을 만들고 거기서 우상을 경배하는 죄를 범한 거죠. 또 자기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점을 치고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들, 무당들, 박수들을 신임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습니다.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서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가증하게 여기시는 죄악들만 골라서 행한 겁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므낫세는 부왕 히스기야가 온 힘을 다해 회복시킨 여호와 신앙을 완전히 무너뜨렸으며 히스기야가 파괴했던 우상과 산당들을 다시 세웠고 히스기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선하게 행했다면 그는 온갖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까지 다를 수가 있을까요? 완전히 극과 극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도무지 히스기야의 아들이라고는 믿을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므낫세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일단 므낫세는 12살의 왕위에 올랐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고
3년 뒤에 태어난 아들인 겁니다. 이때는 전쟁의 위협도 사라지고 질병의 문제도 없어졌고 히스기야의 부귀와 영화가 크게 달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본다면 므낫세가 태어나서 자라는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신앙과 인격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먼저 신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히스기야가 므낫세에게 전혀 신앙적인 모습을 물려주지 못했다는 거죠. 전쟁도 없어요. 또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물질은 정말 넘쳐납니다. 모든 게 풍요롭습니다. 그런 상태이다 보니 히스기야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사라진 겁니다. 예배가 소홀해지고 기도가 사라지고 영성이 무너졌을 것이고 축복을 즐기고 누리느라 므낫세에게 신앙교육을 전혀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는요, 물질과 이 소유는 약간의 부족함이 있어야 좋습니다. 그래야 더 하나님을 찾게 되거든요. 제가 마장제일교회에서 사역할 때 40대 초반에 여자 집사님들 10명 정도와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이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집사님들, 지금보다 물질의 복을 더 많이 부어주시면 어떨까요? 그때 이 성경부에 참여한 이 여자 집사님들 대부분의 그 상황을 보면 남편들 직장이나 사업장이 굉장히 좋았고요. 어느 정도 생활이 안정된 분들인데 그래도 물질에 대한 욕망은 다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예상했던 대답과는 전혀 다른 대답이 나왔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지금이 좋아요. 남자들은 돈 많고 시간 많으면 딴짓하거든요.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죠. 그런데 사람의 본성상 물질과 시간의 여유가 생기면 건강한 방향으로 이런 것들을 활용하기보다는 말초적 쾌락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주변에서 이런 사실을 목격하고 이분들이 이런 대답을 한 겁니다. 안타깝게도 히스기야도 이런 상황에서 예외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살게 되면서 그 기간에 누렸던 평안과 물질적 풍요가 히스기야의 영성을 흐리게 만들었고 그것이 아들에 대한 신앙교육의 부재로까지 이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면 아굴의 기도가 생각이 납니다. 아굴이 누굽니까? 잠언에 나오는 인물이에요. 잠언 30장 8절입니다. 아굴이 드렸던 기도예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아굴의 기도는 인간의 본성이 타락할 수 있음을 알게 된 그런 통찰에서 나온 기도입니다. 다음으로 인격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 늦둥이를 향한 지나친 애정이 므낫세의 인격 형성의 부재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므낫세는 히스기야에게는 정말로 귀한 아들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늦둥이의 셈에다가 외동아들입니다. 외동아들, 늦둥이면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늦둥이를 본 분들의 한결같은 말은 그렇게 아이가 사랑스러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므낫세 역시 히스기야에게는 그렇게 예쁠 수가 없었을 겁니다. 따라서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고 매 한 번 늘지 않고 그저 해달라는 모든 걸 다 해줬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므낫세의 인격과 신앙에는 치명적인 독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굴의 기도처럼 지나친 풍요는 영성을 망치고 이 말씀처럼 지나친 자식 사랑은 자식을 망칠 수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특히 자녀 교육과 관련해서 내 자식 망치고 싶으면 신앙교육을 멀리하면 되고요. 아이가 사달라는 거 다 사주면 되고요. 하고 싶다는 거 다 하게 해주면 되고 전혀 부족함 없이
다 채워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확실하게 자녀를 망칠 수 있음을 제가 보장하겠습니다. 또 요즘 학생들의 말투나 행동을 보면 정말 화가 울컥 치밀 때가 있거든요. 행실이 어긋난 아이들, 어려운 집에서 자란 아이들이 아니라 나름대로는 집에서 너무나 귀하게 자란 아이들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지나치게 이기적이고 예의가 없습니다. 사랑만 받고 자랐기 때문입니다. 잠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3장 24절이에요.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그렇습니다. 때론 자녀의 바른 성장을 위해 사랑의 해초리도 필요합니다. 매를 들라는 말이 아니라 그 정도로 엄격한 가르침도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부족한 것이 없이 다 해주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나 그게 정말 내 자녀를 위한 길인가는 진짜 고민해 봐야 되는 겁니다. 이 글은 미국 텍사스주의 경찰 당국이 발표한 자녀를 망치는 법 10가지라는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 아주 어려서부터 자녀가 갖고 싶어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주어라. 그러면 그 아이는 온 세상 모든 것이 다 자기의 것이 될 수 있다고 오해하면서 자랄 것이다. 2. 자녀가 나쁜 말을 하면 그냥 웃어 넘겨라. 그러면 자기가 재치 있는 줄 알고 더욱 악한 말을 하게 될 것이다. 3.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떠한 훈육도 하지 말고 스스로 알아서 하게 내버려 두어라. 그러면 고상함은 사라지고 동물적 본능만 강렬하게 나타날 것이다. 4. 잘못된 품행을 책망하지 말고 그냥 두어라. 그러면 자동차를 훔치고 교도소에 갇혀서 사회적 책망을 받게 될 것이다. 5. 자녀가 정돈하지 않는 이불, 옷, 신발 등을 정리해 주어라. 그러면 자기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어 버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6.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나 책, 그림 어떤 것이든 마음대로 보게 하라. 그러면 그 마음은 쓰레기통이 될 것이다. 자녀들 앞에서 자주 싸워라. 그러면 이 다음에 그들의 가정이 깨져도 당연한 것으로 여길 것이다. 8. 용돈은 달라고 하는 대로 얼마든지 주어라. 그러면 살아가는 동안 쉽게 부패하고 타락하는 길을 걷게 될 것이다. 9. 먹고 싶다는 것은 다 먹이고 마시고 싶다는 것도 다 마시게 하라. 그리고 좋아하는 것은 무조건 다 해주어라. 그러면 한 번만 거절을 당하여도 곧 낙심해서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 10입니다. 자녀가 교사나 경찰, 성직자의 의견과 대립할 때는 언제나 아이의 편이 되어주어라. 그러면 건전한 사회가 모두 그 아이의 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근데 가슴 아픈 일은 이런 경우가 흔하다는 거죠. 가끔 학교에서 난동에 가까운 행동을 피운 부모들의 이야기가 언론에 보도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내 자식이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면 그건 자식 망치는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들이요, 자식들에게 내가 고생하는 모습 잘 안 보여주려고 하잖아요. 내 자식이 기가 죽거나 부끄러워할까 봐 염려하는 마음에서 그런 건데, 특히 힘든 일을 하는 분일수록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내 자녀들만큼은 나처럼 고생 안 하고 편하게 돈 벌며 넉넉하게 살기를 바라지요. 그건 당연한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요, 부모가 고생해서 자식을 키울수록 자녀들에게 고생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어릴 때는 그게 창피할지 몰라도 커서는 부모의 은혜를 더 깊이 새기는 법이거든요. 유튜브에서 통찰력 있는 강의로 인기를 끄는 황창현 신부님이 계십니다. 이 신부님의 IQ가 126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둘째 형님의 IQ는 안타깝게도 두 자릿수 99랍니다. 그런데 이 형님이 중학교 1학년 때 어느 날 갑자기 반에서 1, 2등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이후 좋은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명문대학교를 졸업해서 지금은 번듯한 기업의 사장이 되어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있어서 어느 날 신부님이 그 형에 물었답니다. 형은 IQ가 99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잘하고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지위까지 올랐어? 그때 형님이 해준 대답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형님이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께서 간 수술을 크게 했고 태어난 다음 날 허리를 구부린 채로 출근을 하셨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당신 허리도 못 펴는데 어떻게 일을 하러 가느냐, 며칠 더 쉬어야 한다 라고 말리니까 사남매 먹여 살리고 공부시키려면 오늘부터 나는 일하러 가야 된다 그러면서 허리를 구부린 채로 출근을 했답니다. 그걸 며칠 동안 이 중학교 1학년짜리 아들이 지켜보면서 내가 아버지를 위해 할 수 있는 건 공부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IQ 99짜리가 죽어라고 그때부터 공부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은 효자가 된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도 효자랍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 아들은 부모가 고생하는 모습, 부모의 삶에 동참했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을 부모의 삶에 동참시키는 것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저도 아버지를 따라 막노동을 해보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얼마나 힘들게 일해서 우리 자식들을 가르친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늘 그래서 부모님께 고마운 마음을 품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보세요. 히스기야의 간구가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덤으로 15년을 더 살게 되었잖아요. 이때 히스기야의 물질과 권세는 이전보다 훨씬 더 풍요로워졌을지 몰라도 그 기간, 그 예전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던 그 신앙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무너지지 않았는지 몰라도 그에게서 므낫세 같은 시대의 악한 왕이 나오게 된 겁니다. 너무나도 풍족한 환경에서 부족함 없이 자란 것, 지나친 애정 과다로 인해서 바른 교훈을 받지 못한 것,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신앙의 본을 보이지 못한 것이 므낫세의 인생을 망치게 된 거고 이것이 나라까지 망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조금은 물질이 부족한 것, 그래서 기도해야 살 수 있는 삶이 오히려 감사할 일이라는 겁니다. 제가 신대원에 진학하기 전에 증권회사에 근무할 때 이제 신학을 할 마음을 품고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몇 억을 만들어서 식구들 생활비 걱정 없게 하고 나는 정말 사례비 걱정 없이 한번 목회를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했지만 하나님 오히려 다 걷어가셨거든요. 근데 저를 굉장히 아끼는 한 분이 저에게 어느 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집사님 돈 많으면 타락해. 기도 안 해. 근데요, 저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렸습니다. 만약에 제가 돈이 넉넉해가지고 그렇게 목회 길에 들었었다면, 간절함이 없으니까 기도도 별로 안 했을 거고, 또 사례비에 대한 이런 어떤 넉넉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없어도 제가 넉넉하니까 사례비 때문에 사역지를 옮기거나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목회자들 보면서 목회자가 사례비 때문에 저런다고 그렇게 비난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에게 오히려 부족하게 된 것이 더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을 붙들게 하고 더 간절하게 신앙생활하게 만드는 비결이었습니다. 그게 저를 지켜준 거죠. 여러분, 넉넉한 것 좋은 일이겠지만 그것이 만약에 영성이 흐려지는 것이 된다면 결코 그건 축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족함 때문에 더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런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지켜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신앙으로 자라게 되잖아요. 여러분,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먼저 바른 신앙과 교훈으로 내 자녀를 키우게 해달라는 기도가 먼저일 것이고 그 다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채워달라고 구하는 것이 다음일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요즘 건물을 철거하는 장면 보셨습니까? 낮은 건물은 그냥 포크레인이나 철거하는 기계로 철거를 하면 금세 철거할 수 있죠. 그러나 굉장히 높은 빌딩을 철거할 때는 폭파 공법이라는 방식을 활용합니다. 몇 년에 걸쳐 힘들게 높이 쌓아올린 고층 빌딩이라 할지라도 이 폭파 공법을 이용하면 해체하는 데 불과 몇십 초밖에 안 걸립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을 걸려
세운 건물인데 금방 무너져요. 신앙도 비슷합니다. 신앙을 세우고 회복하는 데는 무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적어도 한 40년, 한 세대는 걸려야 신앙이 세워지거든요. 그런데 신앙이 무너지고 우상 숭배로 회개하는 건 순식간입니다. 아무리 좋은 신앙도 조금만 방심하거나 유혹에 무너지고 나면 물밀듯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집니다. 그냥 순식간에 폭파된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힘들게 신앙 계획을 일으켜서 겨우 세워놓은 유다 왕국의 이 신앙을 므낫세는 순식간에 완전히 허물어 버렸습니다. 이건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영적 훈련을 지속해야 되는 이유도 이런 것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유혹하고 시험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면 우리가 쉽게 이길 수 있을까요? 사탄은 우리 약점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틈을 파고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만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60년 역사를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한국에 있는 교회 중에는 120년이 넘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 역사가 오래되었다고 자랑할 것이 아닌 것이 이번 성기순례 때 방문했던 튀르키 지역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있던 지역이지만 이제는 그곳에 폐허가 된 예배당의 흔적만 있을 뿐입니다. 한때는 동굴을 파고 들어가고 지하에 땅굴을 파서 숨어 살더라도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순교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 박해가 사라지고 철저히 세속에 물들었을 때 교회는 순식간에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그 폐허만 남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제대로 된 신앙교육을 하지 않고 신앙의 전승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60년 동안 공들여 쌓은 이 교회의 신앙과 전통 역시 바른 신앙교육으로 다음 세대를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을 세우는 것도 정말 힘들지만 무너진 신앙을 다시 세우는 건 몇 배의 힘이 듭니다. 무너진 신앙을 다시 세우려면 정말로 강력한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하거든요. 자신과의 싸움을 싸우고 또 악한 영적 세력들과 싸우고 악한 영에 사로잡힌 우상 숭배자들과도 싸워야 됩니다. 따라서 신앙이 무너지지 않도록 늘 기도와 말씀으로 지켜가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마지막으로 이 므낫세의 가장 큰 죄악 중에 하나는 이사야 선지자를 끔찍한 방법으로 죽였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유대인들의 전승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히스기야를 도와서 유다 왕국의 신앙개혁을 일으켰던 위대한 선지자잖아요. 그런데 므낫세가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의 길로 행하는 걸 보고 준엄하게 그를 향하여 꾸짖었습니다. 그런 이사야를 므낫세가 톱으로 켜서 죽였다고 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고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게 바로 이사야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선지자를 저렇게 끔찍한 방법으로 죽인다는 건 하나님을 철저히 무시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므낫세의 죄가 얼마나 큰지 능히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므낫세는 이렇게 끝내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죄를 계속 저질렀고 므낫세와 함께 유다 왕국은 점점 멸망의 늪으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성경은 남왕국 유다의 멸망의 원인을 므낫세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열왕기하 24장 3절과 4절입니다. 이 일이 이제 멸망이에요.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시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므낫세 이름은
잊어버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미움도 아픔도 슬픔도 다 잊어야겠지만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만큼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므낫세는 이렇게 여호와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아버지 히스기야의 신앙과 정직을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와 죄악과 불의한 길로 빠져들었고 끝내 나라까지 멸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는 일정 부분 자식 교육에 실패하고 스스로의 영성이 무너진 히스기야의 책임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내 인생, 내가 속한 공동체가 나를 통해 부흥할 것인지 나를 통해 망할 것인지 그 막중한 책임이 우리 각자에게 있습니다. 나의 삶이 내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내 가정, 우리 교회의 흥망성쇠를 좌우한다는 책임감을 늘 품고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더욱 성숙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026년 좀 더 깨어있고 좀 더 절제하는 경건한 신앙의 삶을 통해 내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고 나아가 공동체까지 살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